네, 지금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는 과정, 잠시 또 잊으셨죠? 사사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주시기 전에, 그렇게 통치 언약,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마지막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왕을 정상적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왕을 세우기 이전에 정말 왕이 없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1595페이지 교재, 거기가 사사기 15장부터 16장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블레셋에게 완전히 침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구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삼손이 분명히 그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로로 결혼을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이런 부분들이 아기자기하게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될 뿐입니다. 분명히 결정은 내가 해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늘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아, 내가 그때 실수했어. 말은 맞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잠시 실수했어. 말은 맞는 얘기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실수하도록 마음을 인도해 가신 거죠. 왜? 시험을 주시려고. 여기도 이제 언약 작성들 또 범죄하잖아요. 승리를 한 다음에는 또 범죄를 해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조심하라고 내가 그래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는 일이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실수하게도 하시고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장해 가신다. 그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솔로몬이 일단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블레셋 여자가 로망을 부렸잖아요. 비밀을 다 삼손의 수수께끼 그거 답안을 알려줘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이 다 그걸 맞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옷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퀴즈, 그러니까 자기가 패배했으니까, 솔로몬이 패배했으니까 30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바로 삼손에게 또 유혹이 다가와요.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 유혹과 함께 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삼손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장면이 15장과 16장에 나타나요. 자, 그러면 그 삼손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기 1절로 2절 빠졌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15장 9절로 13절 있죠. 1597페이지에 보면 9절로 13절에 블레셋을 인하여 유다 사람이 삼손을 결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면 9절로 10절 넘어가서 98페이지 9절로 10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결박하여 보복하려고 유다에 진을 치는 내용인데, 블레셋 사람은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 삼손을 잡아서 보복하려고 하죠. 당연할 거 아닙니까? 막 여우꼬리에다가 막 불을 붙여가지고 놓아버려가지고 곡식들이 다 타버렸단 말입니다. 한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인데 여우들이 꼬리에 불을 붙은 여우들이 막 도망쳐서 농장에 갈 때마다 추수할 임박한 그런 곡식들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치밀겠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블레셋을 골리앗이 아니죠. 삼손을 붙들어 가지고 꽁꽁 결박을 했단 말입니다. 이놈이 우리를 손해를 끼쳤다 해가지고. 그런데 11절로 13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삼손을 찾아 만나서 책망하고 그를 세 줄로 결박하여 끌어내는 그런 내용이죠. 유다 사람이 삼손을 찾아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책망하고 그를 새로운 줄로, 헌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줄로 결박해서 끌어냅니다. 끌어냈는데 거기 15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있죠. 1599페이지. 삼손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결박된 삼손이 결국 블레셋을 치게 되는가? 여기 보면 14절로 17절 밑에 나오죠. 삼손이 여호와의 신의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는 내용이에요. 자, 결박해서 끌어냈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놈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가서 이제 삼손을 붙들어서 끄집어내가지고 새로운 줄로 꼭꼭 결박해 놨단 말입니다. 결박해 놨는데 앞에서 우리가 삼손이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절대 머리를 깎지 말라. 그리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그래서 이제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삼손이 머리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깎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지금까지 지켜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줄로 아무리 새 줄로 꽁꽁 묶었다 하더라도 삼손이 한번 악하고 힘을 주니까 줄이 새로운 포박한 줄들이 우두두둑 하고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살아났을 거 아닙니까? 묶이지 않고. 그러니까 마침 나귀가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데 보니까 나귀 뼈가 있잖아요. 나귀 턱뼈. 이걸로 그냥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혼자서 싸우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 많이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18절로 20절 보니까 삼손이 목이 말라 피곤할 때 구한 대로 여호와께서 솟아나게 해서 주신 물을 혼자서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땅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그 솟아나는 물로 이제 가란 목을 다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샘이 그때 삼손에게 물이 터져서 먹여줬던 샘이 이때 당시 사사기를 기록할 그때 당시 그 셈이 있었다. 그 말은 여기 나오는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실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이게 무슨 누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섭리하셨던 일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1601페이지, 삼손이 가사성 포위망을 뚫고 헤브론 앞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귀특별로 그렇게 막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승리를 거두니까 결국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피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삼손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해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길가에 있는 그런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막이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 삼손이 지금 이 주막에 기생의 집에 들어왔다 하니까 그를 에워싸고서 밤새도록 이제 새벽이 되면 이 인간을 잡아서 죽이리라. 솔로몬이 삼손이 벌써 그걸 알고 나가가지고 성의 문, 우리 남한산성에 보면 성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성문을 다 걷어 빼가지고 다 문설주도 빼고 성문짝도 해서 들쳐매고는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삼손이 힘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은 원리적으로 보면, 총체적인 우리 신학적 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맥이 요즘 기운이 없다 그러잖아요. 기운이 없다. 근데 그 기운이 없다 하다가도 아들 녀석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대박 났어요. 대박. 무슨 대박이냐. 오늘 복권이 당첨됐어요. 한 2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래하고 벌쩍 힘이 솟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먹은 음식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힘이 공급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제 4권에서 읽어보셨죠?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모든 힘의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이죠. 죽으면 맥이 다 풀리지. 기운이 없잖아요. 죽으면 다 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이죠.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하나의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기운이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기운의 원천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면 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으로 삼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다가는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려고 성문을 띄고 분설주를 다 뽑아서 어깨에 메고 산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왜? 약속을 했으니까 머리만 자르지 아니냐면. 그런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혹시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들 낳으면 절대 머리 자르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약속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증표라 말입니다. 머리를 그냥 손대지 아니하는 건.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거든요. 머리를 깎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서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 뒤에 넘어가서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통하여 삼손을 유혹을 합니다. 거기 조금 한번 4절로 5절 보실래요? 그 중간쯤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삼손이 사랑하는 드릴라를 은으로 매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4절 한번 보실래요? 위에 성경 구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해요. 또 삼손이 이제 이미 먼저 결혼했던 여자는 배신하고 이제 떠나버렸으니까 다시 여자를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발휘되는지 좀 우리에게 비밀을 파내가지고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돈을, 은을 잔뜩 가져다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또 여자 차별한다고 할까 봐서 말은 못하지만은 여자들은 왜 그렇게 보석도 좋아하고 돈만 좋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여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난해도 의미를 부여하고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돈만 보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릴라가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쪽 1603페이지에 보면 6절로 7절 드릴라가 삼손으로부터 그 힘의 근원과 곤곡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냅니다. 돈 받았으니까, 은을 받았으니까 임무 감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지고 이 삼손으로부터 그 비밀을 발견해내요. 그런데 그 6절로 7절 그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거짓말로 일러준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드릴라가 지금 삼손을 유혹하는 줄 알고 삼손도 거짓말로 마르지 아니한 파란 칡줄기 있죠. 칡나물 그걸로 자기를 꽁꽁 묶으면 내 힘이 쫙 빠진다. 이 여자가 가서 그렇게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전달했는데 꽁꽁 묶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싹 한번 힘을 주니까 우두둑 하고 다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헛수고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8절로 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이 가르쳐준 대로 삼손을 결박하였으나 다 실패로 돌아갔죠. 10절로 14절 보면 삼손이 거듭되는 드릴라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또 거듭 계속해서 삼손에게 드릴라가 접근해 오지만은 그 접근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는 장면이 이제 14절까지 나오는데 10절로 12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으로부터 그의 힘의 근원과 공곡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내어 시행했지만은 역시 또 실패하고 그 두 번째 방법이 이제 10절로 12절에 나와요.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여기 또 새 줄 아까는 이제
칡넝쿨이었지만은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이 거짓말을 또 일러 새로운 줄로 절대 사용했으면 안 된다. 새로운 줄로 해야 한다. 다 결박했는데 필요가 없어요. 또 실패한 거예요. 13절로 14절 드릴라가 거듭 삼손으로부터 그의 힘의 군원을 공곡케 하는 방법을 얻어내 그 시행했으면 또 실패해요. 13절 14절에 나오죠. 그러면 13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지금 두 번이나 희롱했잖아요.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힘이 얻게 하신가 하고 물은 거죠. 이게 14절. 물었어요. 물으니까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아이고 머리칼 나온다. 깜짝 놀랐죠. 이게 진짜 말하는가 보다 싶어. 그게 아니고 삼손의 머리가 너무 기니까 그걸 배를 짤 때 머리털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7가닥을 넣어서 짜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그것도 거짓말 아니야.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16장 15절로 12절에 보니까 1604페이지라래요. 솔로몬이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비밀이 알려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끈질기게 드릴라 여인의 유혹 앞에 삼손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결국은 삼손이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내 머리를 가위로 자르면 나는 힘을 못 쓴다. 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 비밀이 새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17절 거기 보면 1606페이지 삼손이 들라의 유혹에 못 이겨 급기야 그 힘의 근원과 곤곡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18절로 22절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나오죠. 삼손이 들라의 배신에 의해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에게 순환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정말로 그대로 머리를 잘랐더니만 삼손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거듭 얘기지만 머리털에 힘의 능력의 좌우가 머리털에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역시 삼손이 출생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유지하는 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공급하지만 이미 그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블레셋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결박당하고 많은 비운의 결과를 맺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게 상황이 아주 참 불행하게 됐는데 16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합니다. 당연하죠.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 얼마나 모욕적인,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몇 번째. 그래서 30명도 수수께끼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도 패 죽였죠. 그 다음 이제 이 삼손이 여우꼬리에다가 불 매가지고 농작물을 다 타게 만들었죠. 드릴라를 통해서 몇 번 쏘김을 당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절로 27절에 보면 아주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은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블레셋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죠. 솔로몬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당,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고 우리가 경외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당이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삼손을 이렇게 자기 손들에 붙였으니까 다곤 신전에 가서 삼손을 제물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다곤 신전으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다곤 신전에 아람들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신전이니까 기둥이 높은 기둥이 큰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삼손을 꽁꽁 다 맨 거예요. 매놓고 거기서 온갖 거기다 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수치와 모욕을 준 거죠. 거기 보면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붙였다. 자기 신을 찬송하며 다곤을 찬송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곡식을 다 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고약한 인간을 우리 신 다곤이 우리 손에 붙였다. 그래서 다곤을 찬송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얼마나 정말 코끼리 공마단에 코끼리를 춤추게 만들어 가지고 다 즐겁게 하잖아요. 공연 보는 분들이 그러듯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런 공연을 수치스러운 공연을 하게 해서 아주 백성들이 그날 얼마나 즐거운 날이겠어요. 자기들의 신이 악당 삼손을 자기 손에 붙였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즐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소년들에게 제주를 부리니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성전이 아니라 다곤 신전의 기둥 사이에다가 세워놓고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삼손이 눈을 감겼으니까 제주를 부리게 하려고 눈을 감겼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기둥 중간에다 세워놨는데 옆에 있는 소년에게 나 좀 기둥이 어디 있는지 기둥에 좀 의지하도록 나를 좀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는 아주 정말 축제가 열린 그런 마당이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또 관료들도 그 안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기둥을 이제 삼손이 의지하고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6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간구해서 죽음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둥을 의지하고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곡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통해죠. 내가 잠시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유혹을 당해서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시라고 구하면서 나에게 한 번만 힘을 공급해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완전히 삼손의 눈을 빼버리고 정말 제주를 부리게 하고 온갖 수치를 안겨주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29절. 집을 버틴 그 두 기둥에, 기둥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예, 삼손이 20년 사사로 있을 동안에 순환을 많이 겪었죠. 결국 처음에 블레셋 여자 얻어가지고 순환을 겪고 그 다음 드릴라 여자 2번 얻어가지고 순환을 겪고, 예, 그런 거 보면 남자는 장가 잘 못 가면 끝난다. 그런데 농담입니다마는 이 삼손 사건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건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 파기. 삼손이 언약을 파기하잖아요. 삼손이 언약을 파기했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 삼손이 해야 될 일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을 때 와지는 결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삼손으로 하여금 언약을 파기케 해서 결국 죽음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으면 안 먹었어야죠. 그게 먹었잖아요. 첫 아담이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회복하잖아요. 다 아담이 파기한 아담과 하와가 파기한 언약의 결과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언약 파기의 결과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사사기 삼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도록 정해놓았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멀어져 가고 기억이 안 나고.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놓는지 같은 이부자리에 놓는지는 모르지만 드릴라 곁에 있을 때 드릴라가 당신 2번이나 날 속이고 이럴 수 있어? 당신 날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렸어야죠. 인간적인 우리 생각을 같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야, 이 말은 하면 안 되다. 머리 7가락으로 직조를 하면 끝난다. 그 말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그 머리 얘기를 왜 하느냐 말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는 사실대로 얘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야 되죠. 이건 어머니가 날 배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얘기야. 이 비밀만은 절대로 내가 지켜야 된다. 아니야. 머리를 자른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차라리 머리를 자르면 된다 하지 말고 내 귀 하나를 가위로 잘라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훨씬 낫죠.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얘기가 왜? 황홀해가지고 완전히 드릴라에게 폭 빠져가지고 결국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범해버리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어보잖아요. 에덴 동산의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이제 왔잖아요. 와서 여보, 당신도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좋아. 그 말 할 때 하와가 유혹할 때
남자는 좀 정신을 차렸어야지, 아담이.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안 살잖아요. 남자는 다 넘어가. 너나 할 것 없이 여자에게 안 넘어가는 남자 없어. 나도 넘어가서 장가를 간 거예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심장마님도 웃네, 지금. 그 말이야. 다 넘어가요, 여자한테. 그래서 여자들이 조심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삼손이. 그걸 기억해서 언약을 파기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삼손도 자기도 고생도 안 했을 거고, 이스라엘도 정말 블레셋을 넉넉히 해치우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손이 계속해서 사선으로 가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또 훈련을 시켜야, 언약 자손들을 범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훈련이 되니까. 20년 정도, 20몇 년 지났으면 한 세대가 간 거예요. 한 세대가 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내가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교회 사건 20, 30년 만에 꼭 나타나더라. 내가 해봤다. 20, 30년 지나면 한 번씩 나타나. 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고 자라는 어른들은 안 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에도 나타나죠.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막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는 거 본 세대들, 눈으로 보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 눈으로 보고 그렇게 자란 세대들이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나처럼 이제 이 세상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못 본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40대들 못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딱 해서 20몇 년 지났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세대들이 이제 점점 자라나고, 본 세대들은 죽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의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본 부모가 보지 못한 어린 자녀들 세대에게 시간 나는 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면 벌써 얘야 오늘아 하면 지금 아이고 가면 또 뭐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아주 골치 아파 안 가. 바빠요 하고 가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여튼 오늘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 아들 딱 같이 나오는데, 야 역시 승리하셨구나. 맞아요. 억지로 하면 도망가요. 억지로 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산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대로 가나안 땅 들여보낼 거 아니에요. 잘 사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라. 왜냐하면 안 가르치면 그놈들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파기해버리면 결국 어려움이 뒤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17장 넘어가 보면, 거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1610페이지 나오죠. 3번 큰 제목이에요. 언약 자손의 범죄 내용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마지막 결론 한번 보면서 거기 이어가지고 정리해 보십시다. 1610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바꾼 데 나오죠. 사사기 3장 7절로부터 16장, 오늘 지금 공부한 내용까지예요.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시험하시는 내용으로 사사시대 전반기에 시험하시는 내용과 사사시대 후반기에 시험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예표라는 것도, 아까 내가 아담 얘기했죠. 아담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혔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복당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고 삼손이 이제 둘째 아담 예수에 대한 모형이죠. 삼손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이 놀라운 역사, 이거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했죠.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언약 자손이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그 열조들이 지킨 것 같이 지켜 행하는 여부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하는 여부를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잊어버리기도 하시고 기억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냥 완전히 인간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늘 하시면 이런 범죄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닌가. 삼손이 드릴라 곁에 있을 때, 드릴라가 유혹할 때 너는 머리 자르면 안 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야, 이게 기억이 났으면 삼손이 그거 안 잘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가만히 놔두는가? 그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히 기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기계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드는 그 과정 섭리가 곧 범죄하게 했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했다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보면서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더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니까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오더라. 이게 이제 시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망난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자, 너 오늘 아빠가 돈 10,000원이 있거든. 이 10,000원 가지고, 10,000원을 가지고 오늘 너한테 뭐를 해줬으면 좋을까? 그러면 아이들은 두말할 것 없이 자기들 좋은 대로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는 뭐냐면, 아빠, 그 돈 10,000원, 은행에 내 통장에다가 저금할래. 이 말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 하기를 아버지는 바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이는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장난감 사지 않고 은행에 자기 통장에다가 저축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아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자라다가 돈 1,000원이 없어서 배가 막 고파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던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돈 1,000원이 참 귀한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라요. 그걸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철들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어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장난감 사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아버지의 원하는 기쁘신 뜻대로 은행 통장에다가 저금할래라고 아이가 자녀들이 그렇게 다 말할 수 있도록 자라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경험과 이 인간은 경험이 없이는 안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배고픔의 경험을 알아야 배부름의 기쁨을 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경험 없이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는 절대 완벽한 지식이 안 돼요. 그래서 지식은 이론과 경험이라는 것이 이게 반드시 겹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밥 안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밥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기진맥진나서 죽을 고비를 겪어본 사람은
밥의 소중함도 알고 야, 밥 안 먹으면 진짜 죽겠더라 라고 하는 거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기계처럼 그냥 한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달달 그렇게 졸졸졸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우리를 장성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어 거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완벽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온전한 신기형 핏줄을 통하여 전달을 건전하게 받는 모든 지체들은 머리가 원하는 대로 손이 잘 움직여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점점 마비가 되면 신경도 마비가 되고 핏줄도 마비가 되면 머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까지밖에는 안 되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지체가 원활하게 잘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운동도 하고 영양도 섭취하고 해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훈련, 시험을 보는 거죠. 지금 언약자손들이 범죄에게 시험 아니에요. 이게 좀 사사시대 후기에 나타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17절로 21절 이게 이제 전반 사사시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했는데도 언약자손들이 또 범죄하잖아요. 왜? 어리니까. 이제 출생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범죄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럼 무슨 범죄가 나오는가? 결국 아까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17절로 17장 18장 보면은 우상을 섬겨요. 우상 숭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삼손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정말 자기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거 눈으로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안 죽고 그냥 살모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 보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고 다음 세대가 나오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서 길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라나면서 보니까 학교 가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다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물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들으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로.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다 경험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경험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걸 그냥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를 듣고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한 번 고비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우선 17장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마가의 집 우상을 숭배해요. 마가라고 하는 집에 미가의 집의 개인 집집마다 옛날 사람들은 집집마다 그 주당신 있잖아요. 주당신. 그래서 그 신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17장 1절로부터 그 이하를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혹 속에도 유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벌써 언약자손들이 망각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결과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고 값진가를 아마 다시 한번 명심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삼손의 후기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가장 두려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케 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